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숨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첫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리고 두 번째, 험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그런 방법이 뭐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험이 없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빛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시작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이 세상은 어떤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완전히 지금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지금 어그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거스리는 이런 시대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라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세상의 빛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뭡니까? 우리의 직분이 뭡니까?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둠에 있던 우리를 이제 불러내서 빛을 주시고 빛의 직분을 나타내도록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직분을 충실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로 먼저 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원래 희생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험이 있는 걸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나 또 좀 교회를 다닐 때 아주 뭐 말씀 잘 모를 때는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깨끗한 돈, 딱 빳빳한 돈, 그걸 갖다 이제 했죠. 왜냐하면 험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제가 초중고 할 때는 헌금 10원짜리, 그때 10원짜리 있었잖아요. 5원짜리 있었고 10원짜리 종이돈이잖아요. 토요일에 되면 집에서 다리미를 달았습니다. 딱 다려가지고요, 빳빳해가지고 딱 봉투에 그걸 헌금했다니. 진짜요? 나 그랬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때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처음 이제 어른 돼서 다시 교회 다시 나갈 때도 헌금할 때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그리고 돈도 그냥 10,000원짜리 뭐 이제 그때는 1,000원, 5,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낼 때도 그냥 낸 게 아니라 얼굴이 딱 같이 맞아지도록. 이율곡 선생 얼굴이 똑같이 맞아지도록 딱 그래가지고 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 지금은 뭐 그래 안 하고 그냥 있는 돈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참 순진했다. 그리고 그때 좀 착했다. 그때는 말씀을 뭡니까 액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흠이 없어야 된다면은 원래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놓을 때 어린 양을 한 마리 채가지고 며칠 동안 4일 동안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쫙 전부 다 뭡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털을 뒤집어 가지고 확인합니다. 혹시 긁힌 자국이 있는지 아니면 뭐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딱지가 앉았는지 이거 다 조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4일 동안을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조사를 하니까 4일이 걸리는 거야. 4일 동안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뭡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흠이 없는 걸 딱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잡아드렸어요. 그게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그 말의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라서 흠이 있는 우리를 하여 대신 제물을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고 상처가 나지 않고 비루먹지 않은 것들을 드려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 돈 안 되니까 이거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돈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차피 주게 되니까 어차피 이거 목을 잘라서 주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돈 되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팔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이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의 최고로 먼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다 떼잖아요. 최고로 수입 있을 때마다 다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조농사를 지으면 한 자루를 딱 수확을 해오면은 한 자루를 딱 꺼내놔는 그죠 합니까? 이 짝대기 아니면은 그 바늘 긴 거 가지고 조를 하나씩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는 걸 하나 딱 때려놓고 그래 한 자루를 계속 해요. 한 자루 해가지고 11조 한다고. 조도 한 자루를 11조 할 때 우리는 막 한 바가지 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다 셉니다. 쌀도 다 셉니다. 안 하면 이제 가마니로 하면 가마니,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할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근데 한 포대만 됐을 때는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오잖아요. 성경에 그 예수님 다 그러잖아요. 근처와 바깥의 11조도 너희가 일일이 다 박하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드리는데 하물며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는데도 뭡니까?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행위로만 한 거지. 행위로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뭐 이야기 이상이 돌아갔다. 비를 먹지 않은 것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도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만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거룩해지지만 믿으면서도 살아가는데 삶이 합당하지 않다면은 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된다? 흠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졌으나 생활의 삶에 문제가 있고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징계하셔서 연단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왜 나는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 오고 이런 징계가 있고 환란이 오고 그러냐? 그 하나님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한 혹은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하고 내가 알면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인생의 삶에 계속 뭡니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를 돌아봐라? 나를 돌아봐라. 내 생활의 삶을 돌아보고 문제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 1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계획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부르신 부름에 여러분과 제가 나왔네요. 다른 사람들은 거부를 하고 안 하지만은 놓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아멘하고 나와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너희가 거룩하여졌으니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내 앞에 그런 믿음의 자녀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보면은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1장 4절에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만드시고자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에베소서 5장 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7절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26절부터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 우리를 어떻게 깨끗해진다? 말씀이.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시작 자기 앞에 영문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는 오실 때는 초림 때는 누구에게 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초림하실 때는 의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이제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여서 다시 오실 때인데,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인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고 거룩하여졌으나 생활의 염려로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르지만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남겨두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험이 없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고 난 후에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여졌으나 험이 있는 자들의 험을 없애려고 대환란에 풀무불을 잡아여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그 모든 찢기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중에 오셨을 때를 재림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강림이라 그런다. 강림.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를 뭐라 그런다? 강림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공중에서 강림하시리냐, 강림이고, 그분의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뭐라 그런다? 재림이라 그런다. 공중에 오셨을 때를 어떤다? 강림. 하늘에서 내려온다 해서 강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재림이라 그런다. 두 분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공중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초림. 예수님이 두 번째 땅에 오실 때는 뭐란다? 재림. 다시 온다. 그리고 공중에 오실 때는 뭐란다? 강림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쓰고 있어요. 아멘. 한번 그걸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 전서 예. 13절, 4장 13절, 4장 13절. 예. 15절입니다. 예,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또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마시리라.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자, 여기 지금 공중 재림 강림 사건입니까? 땅의 지상 재림의 사건입니까? 지금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강림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땅에 오실 때를 재림한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간 소리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3장 13절을 보시면 3장 13절 보시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뭐가 되어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고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순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서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순전하여 흠이 없고를 했잖아요. 순전하여 흠이 없고라는데 여기서 순전이라는 말은 혼합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순도 100%. 그래, 금도 뭡니까? 금도 99.99%. 순금, 정금, 그죠? 그러니까 도관에다가 은을 넣어서 뭡니까? 금을 넣어서 찢기를 뽑아내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처럼 이 순전하다는 말은 바로 이 정금같이 나오는 혼합물이,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불순한 동기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결하고 순수한 의도로 믿음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살 때는 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편법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라? 순전한 삶을 살아라. 순전한 삶을 할 수만 있다면 순전한 삶.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 대업환란을 통과한다. 그게 거룩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순수한, 그렇게 불순물이 없는, 찌꺼기 없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뭡니까? 100%다 올라가. 다 올라간대. 거룩하여 흠이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흠이 있다는 게 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찌꺼기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다 구원 받는데 그걸 없애야 되는 거야.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뭔가? 다시 동안에다 이어야 돼. 다시 두근에 이어가지고 18개를 다시 이어가지고 그 찌꺼기를 구리하고 섞은 걸 다 분리내고 18금 중에서도 오로지 금만 싹 뽑아내는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혼 반지 리응을 만들어가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온갖 불의를 행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씩 어떻게 된다? 하나씩 없애야 된다. 하나씩 제거하고 100% 다 제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은 그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어렵다 해주십니다. 아멘. 어렵다 해서 다 불순물을 영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 때 진정 성도들이 세상에 삐뚤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100% 안 된다.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힘써라.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 내 누구 집사가 이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있구나.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15절에 또 우리 주의 어떤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얘기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자로 나아가도록 뭐 하신다? 오랫동안 참으신다. 안 그러면 우리 벌써 박살 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벌써 박살. 저도 막 벌써 박살. 그 저는 오늘 이야기했지만 더러운 이 그릇이라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 그 곡도 뭡니까? 도로도 풍으로 부르면서 세상의 가요식으로 부르면서 가사가 너무 오고, 그리고 흥얼거리기도 너무 좋아. 도로도 식으로 뽕짝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른다? 뽕짝이 흐른다. 우리 몸에는 뽕짝이 흐른다. 너무 흥얼거리도 좋고 가사도 좋고 해가지고 저 혼자서 흥을 잘 그립니다. 혼자서 틀어놔놓고 이 컴퓨터 따라고 더러운 이것을 한 번씩 듣거든요. 한 번씩 그 겨울에 찻집도 듣고 새벽호에 낭만의 다이어스도 듣고 뭐 다 잘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들으면 좋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거 들으면 요새 같은 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딩숭생숭한지 모르겠다. 근데 뭐 그런데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도 뭡니까? 문화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좀 체험해야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영과 혼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놨거든. 그 육은 뭡니까?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뭐 이런 거 골고루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우리 육체를 유지했잖아요. 여러분, 밥을 갖다 누가 육체가 먹어요? 영혼이 먹어요? 영혼이 안 먹어요. 육체가 먹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는 잘 드시란 말이에요. 잘 드셔. 잘 드셔. 그 다음에 내 혼을 위해서는 뭡니까? 혼을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와 문명, 이거 뭐 최대한도 보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야. 주식도 투자도 좀 해보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꾸 자산을 늘려야지. 자산을 늘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엉뚱한 데 하지 말고 뭐 조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할 게 많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세상에 내 마음 갈 것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 제가 나이가 드는데도 제가 하루가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시간을 못 지내. 아침에 일어나가고 운동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기도하잖아요. 하지 마. 밤 기도만 한 30분. 그 다음에 이제 제 필요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이름 한 사람 불러서 이제 다 필요한 것들 가까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나가서 이제 걷잖아.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러면 뭐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고 뭐 금방 운동도 낮에 또 운동하잖아. 이 슬로 조깅 또 30분 뒤에 여러분 제 일과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바쁩니다. 우리 사람 내보려면 당신은 시계다 시계라. 딱 시계. 그럼 매일 또 목욕탕 운동하고 나면 땀또 식어야 되니까 매일 목욕탕 가요. 여기는 이제 뜨신물이 안 나오니까 매일 목욕탕 가고 1년 딱 끊어가지고 그 타이트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느슨해가지고 내 친구도 보면 할 일 없어가지고 만나자 커피나 한잔하자 밥 먹자. 나는 시간 없다. 만나가지고 놀 시간 없어. 이상한 데 왔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바쁩니다. 바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순전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자, 본문 돌아갑니다.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 세상을 두 단어로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어떤 세상? 어그러진 세대다.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뭡니까?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말이 뭡니까?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도 산다는 거야. 누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가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비틀어지고 뒤틀린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뭡니까? 합당하지 않고 비틀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해방하고 이웃을 사기치고 등을 치고 이런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싸우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비틀어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뭡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반드시 징계해서 깨달아 돌이키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가만히 방치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뭐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면은 야단을 치고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때리기도 하고 해서 돌아오도록 만듭니까? 그렇지. 그게 사랑이잖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고난의 풍부에 엮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세대에서
어그러진 세대였어.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을 거스리는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은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1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스린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심이에요? 비웃으시며.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있다. 그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막고 있다.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험없고 순전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말고 본받지 말고, 우리도 황신판 다 입에서 바로 노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노는 거야. 그 이런 것들 자꾸 들어놓게 입에서 자꾸 노다면 먹은 대로 놓게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떤 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 뜻을 따라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 사역,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뭐한다?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빛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삶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본문 16절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밝혀야 된다는 거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랬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교인들은 성경 찾는 자는 이제 거의 수준급이잖아.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냈다. 그 생명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이 생명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밝히라는 말은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밝히라는 단어로 표현을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단단하게 붙들다라는 거예요. 밝히다는 말이 뭐라고요? 단단히 붙들라. 그 생명의 말씀 어떻게 해라?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서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첫째, 말씀을 받은 자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은다. 그 말씀을 받아놔 놓고 자기는 생활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활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어떤 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자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시에 찾았습니까?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났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뭐 한다? 잘 되게 하신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손해 안 보도록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자꾸 자산이 정식되고 통장에 자꾸 뭡니까? 내 재산이 자꾸 많아지고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맨날 꼬질꼬질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늦었다 치더라도 복잉이하고 주디는 이런 삶을 살아라. 앞으로 많은 삶을 인생이 남았잖아. 우리는 이제 지른 해고 너는 떠오르는 해잖아. 그 하나님이 주님은 복을 주시게 왜? 용돈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점 일주일에 꼭 3천원씩 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주일에 용돈 3만원씩 주는가 봐. 3만. 3천원씩. 그 3천 3만 3천 줍니까? 그러니까 꼭 3천원 11주에 매주. 그래서 내가 이혁재 집사가 매주 3만원씩 주는가 보다.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 때 왔, 1학년 때 왔네, 2학년 때 왔네. 2003년이요. 어? 2003년. 2003년도 중학교 1학년 때지. 예. 그때부터 와가지고 그때부터 오는 그 달부터 11조 3천원째 해가지고 천원씩인가 해가 그때 천원씩인가 아마 그랬는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겠어요. 그 하나님 복 주시가 안 주실까? 주게 되겠지. 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가지고 1,000원을 계속 11조 그 용돈에서 떼가 줬는데 하나님 그거를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다. 그래서 오늘 이날까지 아버지가 벌이 안 먹기 살이다. 아멘. 희한하잖아. 근데 또 준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지? 아버지가 뒤에 앉아가지고 지난주인가 앉아가지고 힘이 없어 앉았으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아프세요? 속이 안 좋으세요? 뭐하세요? 물었어요. 완전히 보디가더라. 우리 또 복잉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동전 100원짜리 11조고 했다고 이러고 그걸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니까 오늘까지 오늘 순간까지 안 빠지고 했다고 지금 몇 년을 그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오늘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금 안 빠지고 계속 해요. 복 앞으로 주실까 안 주실까? 당연히 주시지. 그러니까 엄마가 해가지고 좀 아프자고 에어컨 해가지고 좀 옷 입히고 뭐 세련되게 만들잖아 지금.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만들잖아. 그러니까 부모도 내 육신의 부모도 이래 만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 지키신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믿어요. 나는 그거를 120%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야. 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서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나 너무 좋아. 이 가사가 너무 좋아.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실패한 이 가사 나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합당히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린 이 세대에서 순전하게 너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밝혔어. 밝히다는 말이 뭐라고요? 단단하게 붙들었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서 가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자가 됩니다.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굿뉴스. 복음의 정의는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 이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도 어둡고 맨날 뭡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피곤하고 고달프고 죽어버릴까? 인생 그래 살았다. 그래서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뭡니까? 어둠이거든. 마귀가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공중거체 자본자로서 주관자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내 마음이 어두워. 그래서 채비콤을 했습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뭐 이랬잖아. 왜?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작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보라.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가사 똑같아 안 같아요? 더러운 이것을 부른 그 가사가 똑같아요. 나 무엇들이야 주님 기뻐하실까? 그 가사 3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밤만 내나면 얼마나 부끄러지들 마야. 엄밀히 행하는 것.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디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아멘.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 죽음에서 부활로. 이 삶을 살아. 내가 전에는 어둠이 있다니. 말로 우리가 하지 말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도구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종으로